너에게 전하.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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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들이에 날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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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들의 거리리사 이기게 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눈앞에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주의 주 힘을 주사 강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언니 믿 복음의 갖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 복음의 갑주 입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 우리 한 번 더.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 주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세상이 온 인류막이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들이고서 그 기도들이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 올려드리면서 성수요 장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군송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한현범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은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이 모여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원 교수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 말씀의 권위와 무엇을 믿고 수호하며 성경적 창조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신앙과 재림 신앙을 세상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수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강한 장군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상 학문과 지식과 알량한 자존심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저희들이 먼저 철저한 지적 해결을 통해서 지적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지식적으로도 겸손함을 회복하여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잘 믿고 잘 가르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진화론과 유신진화론과 성경 비평신학의 거대한 풍량을 해치고 돌파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동역하여 복음을 위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의 권위와 무엇을 세상에 선포하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케 하는 출발점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윤태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27장입니다.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15절입니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상원 교수님 나오셔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네, 한국 장로교 조직신학자이신 박경령 박사님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영문 음력을 가지고 월드 플레이를 하셨습니다. 조선의 공식 영어 음력은 CHOSEN입니다. 박경룡 박사는 이 영어 음력이 선택하다를 뜻하는 영어 동사 choos의 완료형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조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국가에 일어났던 일이 조선에도 일어난다고 박경룡 박사님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태도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 것처럼 조선의 운명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 개의 사건이 박경룡 박사님의 월드 플레이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역사 해석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두 사건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던 도중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탑승한 로마로 가는 배였고 다른 하나는 요나가 탑승한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먼저 바울이 탑승한 로마로 가는 배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모습을 목격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금지 구역에 들여보낸 것으로 오인하고 폭동을 일으켰고 이 폭동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로마군에 체포되어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힌 바울은 두 명의 총독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총독은 돈을 좋아한 벨릭스였습니다. 가이사랴 지역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서 위문하는 것을 본 벨릭스는 이 당시는 이미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끝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중해 전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돈을 가져오면 바울을 석방시켜 줄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고 성도들은 바울과 이 석방 문제를 논의했음이 분명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돈만 조금 벨릭스에게 쥐어주면 선생님을 석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바울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건네지는 순간 바울과 가이사랴의 교회들이 치명적인 도덕적 상처를 입고 바울의 선교 사역은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가이사랴의 성도들도 돈을 건넬 생각을 하지 않자 바울의 구금은 2년이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울은 두 번째 총독을 맞이하게 되는데 두 번째 총독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였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서 상소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재판은 성사되지 않았고 바울은 재판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말은 바울의 구금 기간이 로마에 갈 때까지 기약 없이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이 상소권을 로마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상소로 바울의 로마 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군 호송대는 연안 여객선을 타고 무라항에 도착합니다. 무라항에 도착한 로마군 호송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까지 운항하는 장거리 곡물 수송선으로 갈아탄 후에 당시 로마의 모든 식량은 북아프리카의 곡창지대에서 나는 곡물로 다 충당을 해서 이 로마와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 최대 국제 도시입니다. 사이에 장거리 곡물 운송선, 동시에 여객선을 겸한 큰 배가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라항에 도착한 로마군 호송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까지 운항하는 장거리 곡물 수송선으로 갈아탄 후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겨울 항해가 위험하기 때문에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을 제안했지만 미항이 규모가 작아서 겨울 나기가 불편함을 느낀 호송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받아들여서 미항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더 큰 항구 도시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하고 항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항해에 나선 직후 유라굴로라는 토네이도성 태풍을 만나서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고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한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한 말을 바울이 승객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곡물 수송선에 탄 탑승자들의 운명은 바울이 탑승하기 전에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결정되었으나 바울이 탑승한 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곡물 수송선 탑승객 전체를 살려주시는 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로마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정신 못 차리는 이 바울에게 이방 선교라는 엄청난 사명을 바로 주셨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주께서 위임하신 이방 선교의 소명을 가볍게 듣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바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 나머지 바울을 위기로부터 구해주시기로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기로부터 구해주실 때 덩달아서 바울과 함께 탑승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승객 전원을 함께 살려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역자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기로부터 구해낸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바울과 정반대되는 태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대응했던 하나님의 사역자가 역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직접 입을 열어서 명령하셨습니다. 구두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나 요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성경 영감설로 따지면 기계적 영감설의 방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기계적 영감설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받아 적은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명령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실 정도로 무겁게 주신 이 명령에 대해서 바울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니느웨의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앙을 피할 기회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비합리적이거나 악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아마도 의분에 불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분에 불타는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에 역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이방인들처럼 악을 행한 백성은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파멸당해야 한다는 매우 정의롭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내리려고 계획한 재앙을 과감히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로 결정하시자 요나는 의외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정의롭고 합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행동에 들어서면서 판단력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행동은 요나의 신관이 혼란 속에 빠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이른바 지역신론의 오류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이 지역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관할하는 신이 다르다고 믿는 신관을 가리킵니다.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신과 인천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편만에 있던 신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지역을 옮기면 서울을 관할하는 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신을 관할하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요나가 평소에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기 시작하니까 혼미해져 가지고 신관에 혼란이 찾아와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방적인 그런 신관 속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된 신관 속에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흔들기가 시작됩니다. 다시스행 배는 요나가 탑승하기 전에는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서 순적하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역자 요나가 탑승한 순간 하나님은 바다에 거센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항해의 잔뼈가 굵은 선원들이 항해에 관한 온갖 전문 지식들을 동원해도 도저히 바람을 잠재울 수가 없었고 배는 파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궁지에 몰린 선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자 하나님이 너 좀 맛 좀 봐라. 그리고 요나가 딱 제비에서 뽑히게 만드셨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고 제비까지 뽑히니 요나는 이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스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마침내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음을 알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배에 탄 승객들은 차마 결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으나 더 거세지는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얄밉게도 요나가 배에서 제거되자마자 큰 바람은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배는 순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의 생각을 더 높여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역하는 사역자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으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없었을 때 대한민국의 운명은 자연적인 원리, 자연적인 역사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코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를 보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완전히 역사의 흐름이 전환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세속사 안에 숨어있는 구속사의 비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이 등장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자연적인 원리,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일반적인 역사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서 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받들고 이 말씀이 명령하는 바를 수행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 의지, 감정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평학이라는 무기를 동원해서 성경을 오류로 점철된 고대인들의 인간적인 문서로 해체시키며 갖가지 꾀를 내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모호하게 만들고 요리조리 피하기를 도모한다면 하나님은 반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징계하실 때 이들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전체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과 다양한 형태의 준차별금지법들을 사력을 다해서 막아서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 곧 성수협의 창립은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결정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와 헌신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수협의 창립을 시작점으로 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영감받은 말씀으로 받들고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구원의 진리를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증언하며 성경의 율법이 제시하는 삶의 원리들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호성을 흔드는 제반 이론들과 학문들에 대한 비평 운동이 시작이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강력한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건강하고 도덕적인 질서를 해체하고자 시도하는 유물론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대한 태풍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위기의 바다에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김윤태 교수님 나오셔서 헌금 봉헌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대한민국이 오늘에까지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는 이 신앙이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게 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짓된 신학과 신앙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지키고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우리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림과 아울러서 우리의 재물을 또한 하나님께 표식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주의 능력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성수예배 미래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 광야 가운데 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의 축복이 이 온 산하 천하를 뒤덮이며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의 기독교와 세계의 신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인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 명현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 전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로 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랑하는 종들, 특별히 말씀을 듣고 오늘
더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된 우리 성수협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주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크게 아멘 하면 어떨까요? 여기는 우리 주의 용사들만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네, 성수협 창립총회 제가 이제 첫 번째 임시사회를 맡은 조영길 장로이고 또 전도사이고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직책이 여러 개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임시의장을 맡으실 우리 또 연장자 중에 저희가 내정 운영위원회 후보에서 내정해 주신 후보로 올리신 총장 후보님이 이상원 교수님 계십니다. 이상원 교수님 그 사회로 모시기 전에 그간의 또 창립 준비를 위해서 진행된 상황을 개략적으로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성수협의 이 창립 취지문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순서지 오른쪽에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 5페이지가 되는 긴 글을 읽어주시고 또 기꺼이 동의해 주셔서 발기인이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 오셨고 또 우리 프레스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의미 있는 단체가 만들어지신다고 해주셔서 교계 언론들과 또 국민일보 위주로 우리 언론에서 와 주셨습니다. 이 성수협 창립 취지문이 어떻게 이제 이게 초안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에게 돌리기 시작한 것이 7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과 46일 만에 굉장히 이 창립 발기인의 이름을 올리신 분들의 이름이 230명이 1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급격히 늦었습니다. 이게 7월 5일에 창립 취지문이 만들어지지만 그 전에 좀 준비된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2023년 작년 11월에 국제로잔 대회를 올해 곧 열리는 것을 즈음해서 한국의 복음적인 교회가 국제로잔에게 성경적인 요청을 좀 해보자. 이래서 성경적 선교 회복에 주력해달라. 총체적 선교가 복음 전도에서 벗어난다는 우려가 좀 있는데, 두 번째는 서구의 복음적인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성혁명에 고통받고 있는데 국제로잔이 창립 50년 동안 정면으로 한 번도 다뤄주지 않았는데 한국교회처럼 차금법 반대운동에 동참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 국제로잔의 성경관 진술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딱 전통적인 성경관이 아니라 성경 중에서 단언하는 것, 성경이 단언하는 것만 오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언의 주체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술의 틈이 있어서 국제로잔에 좀 우려스러운 이런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계속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관 진술을 우리처럼 바꿔달라, 이 세 가지를 요청하는 세미나가 2023년 11월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교수님들은 문제의 원인이 성경관에 있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으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 성경관을 확실히 하는, 성경 비평을 명확하게 반대하는 학술 대회를 좀 준비해 보자, 이렇게 거기 발제했던 교수님 몇몇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제목이 지금 여러분 좀 긴데요. 성경적 선교와 차근법 반대 운동과 성경적 선교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목적이 길지요? 차근법 반대 운동과 성경적 선교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맨 윗째 보면 성경 고등 비평 신학 용납의 해학과 성경 비평 신학 배제 운동의 당위성. 제목이 좀 길지만 이렇게 좀 붙이서 우리가 학술 대회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학술 대회의 발제자분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요 뒷부분인 성경 고등 비평의 해학을 경고하고 특히 성경 비평 신학을 배제, 몰아내자라는 이 공격적인 스탠스는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하기 어려운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하실라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한 분 한 분 이름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이 학술 대회에 발제도 하고 격려도 하겠다라는 분이 한 분 한 분 모이기 시작해서 그 숫자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책의 맨 뒤편에 있는 이 지금 상당히 유례가 없는 격려사가 무려 22, 발제자가 30명에 이르는 이 50명의 그 하나님의 용사들이 그냥 학술대회에 발제자와 격려사가 이렇게 급증하게 되는, 이렇게 서로 막 이름을 올리면서도 그분도 오신대요? 어우, 뭐 이러면서 이제 모이는 숫자들 때문에 서로 격려받고 놀라는 일들이 올해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의 아무 이렇게 그 각 교파와 교단에 대표적인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대원 2학년 전도사인데, 제가 공부하는 신학교는 많이들 모르셔요. 이 총신과 장신이라는 큰 신학교는 아시지만 10분의 1 되는 합신이라고 하는 합동신학교에 제가 2학년인데, 그 합동신학교 총장님이 이름을 탁 올리시고, 총장으로서 넘버원 총장님이 올리시니까 이 교수님들이 이름들을 막 올려주셨어요. 그 무렵에 한국 최대 총신 신학교 좀 이따 오시면 박성규 총장님이 또 제가 그 학교 동성혼 막는 소송해서 최근에 이겨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저한테 좀 신세를 좀 이렇게 갚아셔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드렸더니 와, 이름을 올리시겠다고. 그래서 총신 총장님 이름을 올리시니까 또 소문을 들으시고 고신도 참석한다. 그래서 고신 총장님, 신대원장님 이름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아신 총장님, 트리니티 총장님, 대구 신대 총장님, 그리고 또 갈빈 총장님, 이렇게 해서 총장님들이 오시면서 많은 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오시고, 또 각 이게 학술대회면서 이제 분과별 교수님들의 이름이 이렇게 변증학, 조직신학, 신구약학, 역사신학, 설교학, 선교학, 교육학, 윤리학 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한 번 하고 마실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저희 학교에 좀 설교학 아주 열정적인 우리 이승진 교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학회가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학회 만드는 취지문을 쓰다가 하나님이 여기 학회를 떠나서 목사님들도 참석하고,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해오면서 성공했던 요인이 신학자, 목회자, 그 다음에 일반 교수들과 일반 실무가, 그리고 일반 성도들 중에 장로님들, 학부모님들,
함께 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운동도 함께 하는 운동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학회 취지문이 2, 3일 만에 운동협회 취지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운동협회 이 취지문 5페이지를 이렇게 돌렸더니 저에게 이 단체 만들라고 동의해 주신 격동해 주신 이승진 교수님 제일 먼저 동의해 주셔서 여러분 여기 발제자 이름에 넘버 2, 넘버 1이 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감동 주신 분 우리 이승진 교수님이 1번으로 돼 있고 또 초안 만든 제가 해서 돌리면서 제가 선착순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을 모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이 순서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제가 바로 썼습니다. 여기 성수협에 동참하시는 교수님들, 학문 교수들, 일반 교수님들, 전도사님들은 다 부르진 않았고요.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이런 비슷하게 성경 비평 강의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해서 학교에서 잘 처리해 주실 때 진정세 이름 올린 전도사님들과 다른 데에 뜻을 같이 하는 동아리 회장들과 원로회 회장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다양한 영역의 법률가들, 의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새로운 생각하지도 않은 분들이 이름을 올리셨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올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의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서도 진짜 이런 성경의 신적 권위가 훼손되는 이 심각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전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원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드리고 통화하고 공감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모시느라고 숫자는 그렇게 이렇게 300명은 넘지 않은 231명에서 이렇게 멈췄다. 오늘 이후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명대를 넘어가면서 저 혼자 이 무거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동안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 중에서 각각의 우리 취지에 부합하게 그 직역에서 교단에서 교파에서 이 일을 헌신적으로 해 오셨던 분들 또 해 오실 분들을 마음속에 이래 생각을 주셔서 운영위원으로 좀 섬겨달라. 이 운동의 장로로 사역 좀 부탁한다. 이런 취지로 전화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이 부탁의 거절률이 제로입니다. 운영위원을 확보하는데 이틀밖에 안 걸릴 정도로 준비된 운영위원 후보가 여러분 여기 창립 취지문 맨 아래쪽에 이렇게 운영위원 아직 총회에서 선임 안 됐으므로 현재 운영위원 후보로서 해서 사실 그동안 한 달간의 주요 사역은 이 운영위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결정해 왔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운영위원 후보는 이따가 지금 여러분 총회에서 임원 선임해 주실 때 여러분 총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확정해 주시면 이제 후보자를 띄고 여러분을 위해서 좀 헌신할 생각이고요. 현재는 19분입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넘버 전무 어떤 단체마다 이게 서열과 위상이 예민해지는 인간적 생각이 있어서 전부 웬만하면 저희들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왜 내 이름이 저 뒤인지 앞인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조금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훈 교수님은 합신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시고 오늘 기도해 주신 김윤태 교수님은 백석교단의 대표적인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해 오신 조직신학 교수님이십니다. 김인영 대표님은 우리 언론인으로서 KBS 보도본부장으로서 복음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헌신하신 분이고 김재동 목사님은 교회사 한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역사운동 해오시는 분이고 박명령 목사님은 성결교단에서 일찍이 변증학에 관한 다양한 책과 강연을 통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겨오신 분이고 박은희 대표님은 성혁명 막아오시는 학부모 운동의
많은 리더 중에 한 분이어서 대표격으로 모셨고, 설교자로서 이 취지에 가장 헌신해 오시는 박한수 목사님 모셨고, 그다음에 선교화 또 이슬람 쪽에서는 우리 소윤정 교수님, 그리고 감리교 쪽에서 성경 모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감에서 좀 이렇게 분리되신 작은 교단 예감신학교 학장님 신재영 목사님, 생명윤리를 통해서 성경적 생명윤리 수해오신 이명진 원장님, 그리고 총신교단 총신대학교 신대원장 역임하신 이상원 교수님, 그리고 숭실대로서 또 일반 법학 교수로서 열심히 차근법 만들어오신 이상현 법대 교수님, 감리교에서 이 운동 열심히 하시며 지금 동성애 목사 안수하신 교단 내부의 여러 교계 어른들과 힘껏 믿음의 전쟁하고 계신 이선교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 안에서 신학대학원장 하시면서 성경 모성을 수호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투쟁하고 계시는 이선희 목사님, 그리고 고신대에서도 조직신학 교양 맡으신 이신열 교수님, 그리고 변호사로서 그리고 또 전국의 시민단체와 교계단체를 연결하시며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운동하는 악대본의 사무총장님 최광희 목사님, 그리고 자연과학자로서 유물진화론과의 전쟁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신 한국창조과학회 여러 기관 회장을 역임해 오신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한윤봉 교수님, 유신진화론 전쟁에도 앞장서 주고 계시고, 침신대에서는 여성학과 그 다음에 지금 젠더주의와 싸우고 계신 우리 현숙경 교수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소관계가 있어서 부른 분은 없다고 주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이 취지에 맞게 삶을 보여오신 분들 위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운영위원으로 모셔서 오늘의 총회 준비를 다 이분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잘하는지 보도록 감사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신대 전 총장을 오래 하신 정흥호 전 교수님과 그다음에 한반교연 또 합신교단 동성애대책위원회 목회자들의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오랜 기간 헌신해 오신 김선우 목사님은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감사로서 운영위원들의 활동을 잘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관안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정관안은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 정관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대회는 오늘 이후로 일반에게 회원이 개방되면 이 회원의 숫자가 제가 보기엔 조만간 1000명 이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자기가 이끌고 있는 단체 회원들을 전부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총회 이후에 저희가 가입 절차를 쉽게 하는 앱을 만들었는데요. 가입은 굉장히 빠르게 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총회가 어려워져서 19분의 운영위원 분들이 총회를 특별한 경우에 열겠지만 이 19분의 운영위원들이 장로로서 성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결정이 총회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 빼고, 또 이 성수협은 대표가 19번의 운영위원이 대표입니다. 행정적으로 제가 필요해서 행정운영위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는 개인이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 19분의 운영위원이 저희들의 대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분들은 임기가 한 2년 단위로 돌아가고 또 섬김을 다하신 뒤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운영위원에게 성령 감동시켜서 계속 이 운동을 섬기실 분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창립 준비 과정에서 드려야 할 진행 경과의 말씀 제가 조금 시간 들여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그 운영위원 후보 회의에서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늘 이 정관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거의 다 운영위원들의 집단 결정으로 거의 전원일치로 이렇게 좀 오신 분들의 전원일치로 통과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회에는 의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저희들은 운영위원들 중에 제일 연장자이신 이상원 교수님, 우리 총회 의장 후보로 운영위원 후보회의에서 총회에 좀 청구하고자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회 의장님 선임 절차까지는 제가 조금은 회의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 이상원 교수님 총회 임시의장이 되셔서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제청과 동의와 찬반 의견을 여러분들께 좀 묻고자 합니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나온 다음에 이게 참 법률가인 저한테는 약간 어색한 교회 진행 방식인데 가하시면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요 하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예. 아니요 없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에 이거 안 하고서 그냥 한무선 선교사님 막 구금하고 그랬었어요. 네, 아니요 없다는 걸 저는 확인하고 우리 이상원 교수님 창립총회 임시의장으로 모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성수협 창립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립총회는 성수협의 정관을 제정하고 앞으로 성수협을 이끌어갈 임원 선임을 위한 것으로 총회에 앞서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어 결정된 것입니다. 이 정관 구조 정관 8조 3항에 따라서 3항에 근거해서 성수협 창립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 성수협 창립총회는 정족수만 가지고 개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립 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정관 제정의 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수협 정관이 다 배포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 정관은 여러 차례 그 운영위원 후보 회의에서 창립 발기인들 분께서 함께 논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제정은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내용을 한번 쭉 참조해 주시고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 그 정관 통과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제정의 이 정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예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가 나왔습니다. 제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동의 제청이 나왔는데 이 정관 제정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최종적으로 예해 주시고 아니 그 이의가 있으시면 아니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니면 아니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이 동의 제청을 하시고요. 전체가 가심 이해하시는 대답 진행해 주시면 네.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전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체가 이 정관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예해 주시고,
이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네, 제적 나왔습니다. 아니면 안녕하십시오.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정관은 통과되었고 오늘부터 이 시점부터 정관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임원 선임의 건입니다. 이 초기 성수협을 이끌어갈 일기 운영위원과 감사 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앞서 통과된 정관 제10조에 의하면 우리 협회 임원은 운영위원과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정관 9조에 따르면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에 있었던 운영위원 후보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 및 감사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이 운영위원 후보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를 쭉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걸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훈 교수, 김윤태 교수, 김인영 대표, 김재동 목사, 박명령 목사, 박은희 대표, 박한수 목사, 소윤정 교수, 신재혁 목사, 이명진 원장, 이상원 교수, 이상현 교수, 이선규 목사, 이선희 교수, 이신열 교수, 조영길 변호사, 최강희 목사, 한윤봉 교수, 현숙경 교수 이상 총 19명입니다. 감사 후보는 2명으로 정흥호 총장, 김선우 목사입니다. 후보 명단을 참조해 주시고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네, 그대로 받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제청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면 동의하시면 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아니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임원 선임의 건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통과된 정관 제9조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임원 선임과 정관 재정과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하고 정관 13조에 따르면 상식적이고 실무적인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제 11조에 따르면 운영위원 중에는 행정 담당 운영위원을 두어서 법적으로 성수협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 담당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과 진행 이외의 특별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업무 진행은 모두 운영위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 담당 운영위원 후보는 앞서 있었던 운영위원 후보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고 아울러 성수협 운영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성수협 사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자문위원을 두기로 했고 그 후보도 잠정 결정했습니다. 행정 담당 운영위원 후보는 조영길 변호사님이고 자문위원 후보는 이용희 교수님입니다. 창립총회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행정 담당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이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창립 취지문 제정과 낭독의 건입니다. 이 창립 취지문은 총회에 앞서서 회의를 통해 운영위원 후보들 간에는 확정된 바 있고 이를 전체 회원들이 참석하신 오늘 총회에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창립 취지문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별한 말씀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정관 13조에 운영위원회에서
네. 지금 오늘 운영위원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발표를 해야지. 이건 그렇게 되면 완전히 회의가 너무 인위적으로 되기 때문에 절차를 그렇게 밟아서 다음에 발표를 될 건데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운영위원을 행정 담당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을 결정해서 그 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총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확정을 하면 차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 이런 그 운영위원 임원들 임원 선임과 운영 행정 담당 운영위원을 결정하고 네. 네. 네, 운영위원회의 고건을 네, 총회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차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후로 발표하면 됩니다. 네,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운영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운영위원회에 모여서 결정을 하시라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걸 할 예정이고, 그러나 그것을 지금 총회를 정회하고 운영회를 따로 모여서 행정담당 운영위원이나 실행위원들을 지금 선정해서 발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이런 후보들이 있다는 거를 사실 이 총회에서 발표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후보들이 있고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차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후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후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우리 회원들에게 추후에 통보를 해드리겠다 그런 뜻이고 창립 총회에서 이런 행정담당 운영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 후보까지 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미 운영위원회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질문을 공지해야 된다는 질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그것을 확인하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분 말씀은 운영위원이 확정됐으면 거기서 이제 총회에서 하냐 그런 건데 첫 회의니까 운영위에 좀 탄력성을 발휘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의장님을 좀 돕는 쪽으로 해서 첫 회의니까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잠깐 정회를 하고 운영인들이 모여서 아까 그 안을 결정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법을 말하는 변호사가 있고 한데 이렇게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로 교수님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행정담당 운영위원과 그 실행위원들 그리고 그 자문위원 후보가 이제 올라왔는데 요거를 총회를 잠깐 정회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총회에서 보고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네. 네. 네,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조영길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정족수가 그 운영위원들이 여기 또 다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족수가 안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건은 어쨌든 정관에 요 그 실행위원과 또 자문위원을 결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업무로 이렇게 위임을 했으니까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회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네, 이 창립 취지문 낭독의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 분이 그거를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취지문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네, 그대로 받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네, 그대로 받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정된 창립 취지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립 취지문 낭독은 우리 최강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운동협회 창립 취지문. 오늘날은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학문과 문화가 교회 외부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편만한 시대이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는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인 성경적 믿음의 기초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성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 교회의 반석인 이 믿음은 모든 성경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한 진리라는 절대적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전제한다. 성경은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돕는다. 교회 외부의 세상에서는 천지의 창조자이신 성경의 하나님과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반성경적인 학문들이 발달하여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철학부터 유물론과 진화론이 기초가 된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윤리학은 상대적 윤리학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다. 자연과학인 물리학, 지구과학, 천문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도 인본주의 진화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인문학인 문학뿐 아니라 언어학, 심리학, 사회학, 언론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등도 인본주의 진화론의 지배를 받는다. 세상의 거의 모든 학문들은 교회의 기초인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신적 권위를 가진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조주의 말씀이 아닌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에 진리 판단을 위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다. 16세기 르네상스 이후 합리론, 경험론, 계몽주의가 채택한 이 진리 인식의 기본 철학이 현재 21세기까지 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 결과 세상의 거의 모든 실제적인 삶의 양식인 문화들도 이러한 유물론적 진화론 및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한편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신학도 교회 외부의 시대의 사도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기초인 성경의 신적 권위를 스스로 부인하는 신학을 발달시켰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세기가 지나지 않은 17세기부터 진리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의 기준으로 성경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 혹은 이성을 선택하는 비성경적 신학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성을 근거로 성경을 비평할 수 있다는, 그리하여 성경이 역사적으로 진실인지 여부와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간의 이성이 진실하고 타당하다고 납득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성신학이 발달했다. 이성을 앞세운 신학은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교묘하게 부인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성경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 영감설 혹은 제한 영감설의 주장들, 성경에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부분 오류설의 주장들, 기록된 말씀과 말씀이 증가하는 실제의 말씀이나 그리스도가 분리된다는 주장들,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및 역사적 진리가 분리된다는 주장들과 같이 교묘하고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 이성의 우위를 믿는 신학자들부터 성경에 대해 소위 고등비평을 하면서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자의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했다. 성경의 내용 중 이성으로 수용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내용들을 모두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을 부인하였고, 동정녀 탄생과 부활 등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부인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기본 진리만저 부인하였고,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천국과 지옥, 마귀와 귀신, 천사의 실제성까지 부인하는 등 극심하게 반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신학들이 나타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유주의 신학의 이름으로 강의되었고, 그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이를 따르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급속히 확산하기 시작했다. 남은 것은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성경의 윤리적 교훈뿐이다. 그런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의 보편적인 참 교회들은 종교개혁 이후 교파 및 교단별로 분화가 계속되면서
자신들의 교파와 교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한 나머지 세계의 보편적 참교회의 공통적 대적인 이성을 우상화하는 반성경적인 비평신학에 대하여 성경적 교리 수호를 위한 운동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 신학교들이 위치한 일반 대학들에서 인간이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는 계몽주의가 지배하고 다양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므로 신학교들부터 이 사조에 순응하여 반성경적 이단적 주장들마저 학문적 자유로 관용하기 시작했다. 이 성경 비평학을 용납한 결과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성경적 신앙에 미친 파괴적 영향은 실로 너무도 처참하고 심각하다. 기독교 선진국들이 있는 유럽 대륙에서부터 주류 기독교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급속히 잃어갔다. 대부분의 신학 교수들이 성경 비평학을 수용하며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지 않음에 따라 그러한 신학교들에서 수학한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지 않게 되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의 비성경적 설교에 의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처참하게 파괴당해 버렸다. 교회의 반석인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자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선교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급격히 사라져갔다. 그 여파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만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들이 선교한 남반구의 기독교 선진국들인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그리고 북미의 기독교 선진국들인 캐나다와 미국 등에까지 거침없이 확산되었다. 교회가 인간의 이성을 우상화하는 성경 비평학을 용납하여 관용하자 인간의 영적 체험을 우상화하며 스스로 사도적 권위가 있어 성경을 변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성경적인 신비주의 이단들에 대해서도 관용하게 되었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적 응답을 구하는 기도 생활도 하지 않게 되었으며 일반 성도들도 부름받아 삶을 영위하는 교회 외부의 각 학문 및 실무의 영역들에서 반성경적 유물론적 진화론과 인문주의 문화를 용납하며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키려는 진리 수호 활동도 하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교회에 남아있던 인간의 이성이 지지한다는 성경의 기독교 윤리도 교회 외부를 지배하는 윤리학이 유물론적 진화론의 영향으로 영원한 윤리는 없으며 모든 윤리는 상대적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한 것에 순응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양성을 인정하므로 성경적 윤리의 객관성과 일관성도 거부당하고 있다.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감에 따라 세상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어두움이 확산되고 있고 불의와 죄악성이 극심해지며 부패도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성경이 가정하게 여기는 동성애 및 음행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성별 질서마저 거부하는 성전환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 악행들을 반대하는 성경적 진리조차 표현하지도 못하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성혁명 운동이 기독교 선진국들에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독교 선진국 국가들의 교회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함에 따라 그 나라의 성도들이 반성경적 성혁명 차별금지법 확산 운동을 막아내는 힘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경적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은 반성경적인 죄악인 동성애, 성전환 및 낙태 등에 대한 지지와 수용을 강요받고 있다. 성경의 교훈을 지키며 거룩해야 할 교회는 동성애 등이 죄가 아니라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동성애자와 성전환 등을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로 안수하고 동성결혼식에 교회 예배당에서 거행해 주는 등 거룩에서 떠나 심각한 영적 배도에 빠져들고 있다. 교회의 거룩성이 사라져가자 그 땅에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재반 영역에서 심각하게 정상적 윤리와 도덕에서 일탈하며 건강한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한편 20세기 이후 전통적 기독교 선진국들에서 성도들이 급감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으로 저개발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수가 급증하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이 부흥은 단순 명료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강력한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오순절 교파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신흥 부흥 지역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도 성경의 신적 권위에 기초하여 성경에 충실한 신학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 비평 신학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성경 비평 신학이 선진국 교회들의 믿음을 파괴할 것과 같은 과정이 재현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이후 150여 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정통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이 뿌리 내리고 지켜지고 있다.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교파 및 교단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성경 비평학을 거부하며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성경관을 가진 신학교들을 건립하여 운영하며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목회자들을 배출해 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목양해 왔다. 한국교회에서도 1930년대와 1950년대 초 성경 비평을 용납하는 서구의 신학교들에서 유학한 상다수의 신학 교수들이 교회에서 성경 비평학을 용납하며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 최대 규모의 교파인 장로교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회장에서 그 무렵 일부 교수들에 의해 행해지던 성경 비평학 강의에 대하여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의심 없이 믿은 용기 있는 신학생들이 저항하여 예장총회에 성경 비평학 강의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장로교회 예장총회가 성경 비평 강의를 행한 교수들을 상대로 엄격한 질의 절차를 진행하여 신학교와 교회 내에서 성경 비평학 강의를 엄금하고 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성경 비평학 강의를 계속하려는 신학 교수들을 목사직에서 해임하는 방법으로 단호하게 대응했다. 이 여파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등 다른 모든 주요 교파들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 현재까지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성경 비평적 설교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확고하게 믿는 신앙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반성경성이 명백하고 성경 믿는 신앙을 위협하는 성혁명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교파와 교단에 관계없이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분열되지 않고 연합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여 올 수 있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들이 지난 18년간 국회에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한국교회의 연합된 반대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성혁명 교육 확산도 한국교회의 학부모 성도들의 저항으로 상당 부분 저지되거나 회복되고 있고, 도심에서 동성애 등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괴치하는 소위 퀴어 문학 축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등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확산을 성공적으로 저지해 오고 있다. 한국교회는 성혁명, 차별금지법을 성공적으로 막아온 사회운동과 그 원인이 된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지켜온 신앙운동을 더욱 확고하게 해갈 뿐만 아니라 이를 세계 각국에 확산시켜 반성경적 신학과 사조로 고통받는 세계 각국의 참교회들과 성도들을 도와야 할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음이 명백하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가 제반 학문들의 영역 및 제반 실제 삶의 영역들에서 다양한 거짓 학문들과 문화에 의하여 훼손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회와 세상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재앙이 오고 있는 상황을 성경적 관점에서 직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좋은 병서로서의 정체성을 직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성벽인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데 헌신해야 마땅하다. 특별히 오늘날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인 교회 내부의 성경 비평 신학과 이를 따르는 자유주의 신학들, 그리고 비성경적인 신비주의 이단들, 그리고 교회 외부의 유물론적 진화론과 이를 따르는 다양한 거짓 학문들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성경적 믿음의 반석 위에 놓이도록 섬기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현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여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 외부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본직 선교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에 헌신하기 위해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를 창립하여 출범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본 협회 출범에 저음하여 차별금지법 바라올기 아카데미 선교회와 공동으로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 저지와 성경적 선교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성경고등비평 용납의 해학과 성경비평 배제 운동의 당위성에 대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그 창립 취지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천명하고자 한다. 2024년 8월 20일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협회 창립 발기인 일동. 네, 이로써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으신 거로 알고 이제 폐회를 하기 전에 잠깐 광고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인 조영길 행정 담당 운영위원 후보께서 광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총회 통해서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19명의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인 조영길 변호사 여러분께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또 총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진 걸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좀 강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계속 이걸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2장 18절에 그 무너진 교회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구축한 느헤미야와 그때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계속 생각이 지난 내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느헤미야가 건축하자고 17절에 제안을 하고 모인 이스라엘 방백들의 지도자들이 2장 18절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건축하자 이렇게 하니까 다 듣고 2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의 대답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그 계기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그 50일 만에 100년 동안 안 건축됐던 돈과 인력과 사람 다 있었는데 100년을 미루었던 이스라엘 성벽이 52일 만에 하나님이 은혜로 건축되는 그 기적에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시킨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뜻에 서원하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수협이 전 세계에 지금 성경 믿는 믿음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이 성벽처럼 처참해진 상황이 오늘 우리 취지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좀 영적으로 지적으로 보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왕의 비서실장 술관원이 돼서 그야말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탔다는, 무너져 내려서 그 주민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한 것으로 느헤미야서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렇게 창립을 축하해 주는 화환이 와 있기도 하고 바깥에도 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희가 무너진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믿음의 위기 상황과 무너진 상황을 볼 때 참 기뻐하기만은 하기 어려운 굉장히 좀 이렇게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우리를 함께 하신다면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세우신 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결론을 맺기 전에 성벽을 담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명단과 그 다음에 지팡명사로 나오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명단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그 놀랍게도 그 일일이 기록한 그 사람들의 숫자를 제가 아까 쭉 세봤는데요. 50에서 60 사이에서 딱 됩니다. 오늘 학술대회 발제자가 격려자가 53명이라는 것이 그래도 비슷하게 맞췄죠. 그리고 오늘 또 발제 안 하셨지만 뒤에서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대표로 리더들을 적지만 그 뒤에 항상 지판명사를 써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일을 함께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신적권이 무너진 걸 다시 수축하고 또 방어하고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으실 주의 용사가 되시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총회 잘 마치고요. 이후의 시간은 식사 교제한 다음에 이제 학술 대회를 합니다. 저희 오늘과 내일에 있을 이 1차 학술 대회 기본 방향을 여러분 좀 저희가 희망하는 바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이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학술 대회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성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제하고 토론하는 절차 중에 토론이 없습니다. 발제만 있습니다. 그리고 발제도 선포행입니다. 그리고 성경 비평학을 따르고 있는 교수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의 장입니다. 비장한 전쟁이 선포되는 성회의 자리다. 그리고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려고 모인 그야말로 비장한 애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군사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였다. 이 정체성을 좀 이해하시면서 좀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면 오늘 사실은 음식 접대를 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한 것처럼 사실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리라고 믿고 금식의 단체 강요는 이거는 또 카톨릭의 폐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주님이 감동 주셔서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 좀 뒤에 이제 식사 마치 저쪽 뒤에 그 회의실이 3군데 있는데요. 거기 의자가 책상에 있습니다.
한 방은 순서자 발제자들을 위한 방이 나머지 있고 나머지는 좀 있으니까요. 혹시 또 순서자 발제자들을 위한 방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풍족하게 또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맛있게 식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말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제가 이 사역에 부름받이 10년 만에 전국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최근에 만나해 주신 분들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하실 얘기도 서로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 성도 간의 교제, 점심 식사에게만 집중해 주시고 학술대회가 시작하면은 이 학술대회 기간엔 전부 좀 오셔서요. 제가 이 준비하신 원고를 부분적으로 전부 좀 읽었습니다. 원고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좀 저희 학술 이 성회는 올해 오후부터 내년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이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자 하는가, 변증학자로서, 조직신학자로서, 그리고 또 장로교인으로서, 감리교인으로서, 성결교인으로서, 역사신학자로서,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온, 그리고 이단 단속에 앞장서온 목사로서 또는 각 실천신학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느헤미야 성벽을 세울 때 지도자들한테 이스라엘 성을 한 바퀴 핑 돌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당신들이 눈으로 봐라. 주의 도성은 이렇게 다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여러분은 그냥 판벽한 집에서 잘 살고 있지 않냐? 돈이 없냐? 있지 않냐? 사람도 있지 않냐? 건설하면 된다. 군사 내가 페르시아 군대 데리고 왔으니까 막아주겠다. 합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러니까 그냥 50일 만에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성수협 운동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변호사들과 학자들과 의사들과 깨어일어나 동참만 하면 성벽이 강건하게 세워질 이스라엘 성들이 한국과 세계 전역에 수없이 많고, 이게 세워지기만 하면 비어가던 교회 예배당들은 성경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미래에 정말 완전 구원을 소망하는 예배각들과 용사들과 선교사들로 다시 한번 가득 차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운동이 그런 운동의 모범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1차적으로 여러분께 학술대회 하실 말씀 있으시거든 바깥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한 분 한 분이 발제하신 내용들 있고 12분간 요약해서 발표합니다. 발표하는 내용과 글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발표에 전념해 주셔서 듣다 보면 여러분의 분야에서 어떻게 내가 주의 교회를 세우고 수축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똑같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처럼 설교학교 운동, 선교 운동, 여러 가지 정말 운동 학교를 이렇게 또 만드시고 하위 조직을 만드시고, 또 9월 2일에 저희가 이 발기인 분들과 운영인들 해서 한국교회에 계속 취지문에 반영되는 이 성수협 강론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9월 2일부터 열심히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열심히 권면해 주시며, 여기서 기초를 닦으니까 각 분야에서 또 다양한 성수협 운동과, 그러니까 성수협 역사운동, 성수협 법률운동, 성수협 법률 교육운동 이렇게 확산돼 가야 합니다. 그런 모든 비전들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각자 좀 받으시고 각 분야에 대표자로 부름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가지시고, 가능하면은 일정 만사 지치시고 이틀간 꼬박 좀 지켜주시기를 저는
외국에 컨퍼런스 갈 때마다 한국과 대조적입니다. 외국의 컨퍼런스는 발표자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한국은 발표하시고 가셔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발 좀 성회 첫날부터 끝까지 다 있는 게 성경적 전통 아닙니까? 아멘이시면,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평양대부흥도 2주간 사경회에서 마지막 이틀에 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것도 정상기도회 끝나고 엑스트로 밤기도에서 떨어졌어요. 그 남아있어서 평양대부흥에서 그 성령 감동 받으신 분들은 이 10시부터 시작된 그 심야 기도회 하신 분들만 강력하게 응용한다면 학술대회 이틀 차가 더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오시면 다른 분이라도 여기 꽉꽉 채워가지고 이 대회가 학술대회 2일차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날 제 예상보다 한 25분 늦춰졌습니다. 오늘의 아주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아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사에서 이렇게 한 장이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사진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일부 창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사진을 남기는 절차 할 텐데요. 여기 한 줄에 이렇게 의자를 마련해 놓고 의자에는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신 분들 앞에 앉아 주시고 또 여력이 되시면 발제하실 분들 좀 또 연장자들 위주로 앉아 주시고요. 의자 앞에 맨바닥에도 좀 앉아야 됩니다. 우리 제 합신에 저 신대원 제 아들뻘 되는 동기생들 전도사님들 오셨어요. 젊은 분들은 이 좀 바닥에 이렇게 좀 앉아 주시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다 앉아서 전원 좀 사진 촬영될 수 있도록 폐회 선언하면 곧 사진 촬영하고 식사 진행하면 저 뒷자리에 가면 저 식사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식사 맛있게 또 즐겁게 하시고 예상보다 30분 늦어져서 1시 반에 우리 학술대회 시작합니다. 학술대회는 충분히 대화하신 다음에 한 분 한 분의 메시지를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그 분야에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해갈 것이고 그 분야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또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학술대회 되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원 교수님 나오셔서 창립총회 폐회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2023년, 24년 성수협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진 촬영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